요 본당에는 시원하지만은 바깥에는 엄청 덥습니다. 그 밑에 1층에 전기가 막 지금 나가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회복은 됐고요. 그래서 또 오늘 하루 종일 또 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좀 줄여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다른 분들을 좀 양육을 할 때 성경을 이리 찾아가면서 또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주고 배경도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떤 그 은혜가 되고 굉장히 힘을 얻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또 기회가 되야 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걸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메시지를 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가 좀 하는 것을 좀 상세하게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죠. 우리 고린도서 2장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도대체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자체가 엄청난 복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복이 필요 없다. 그 정도로 참 그리스도는 엄청난 거죠. 그러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때까지는 도대체 뭐 예수 믿고 복 받았나 뭘 복 받았나 말이야. 우리 보통 복이라 그러면 물질의 복. 뭐 예수 믿고 뭐 그렇게 큰 뭐 경제 축복 받은 것 같지도 않고 또 복이라면 어떤 질병이 치유된다든지 뭐 그것도 그런 것 같지도 않고 또 나는 원래 건강했고 또 뭐 이런 실제 물질이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예수 믿어 별로 문제 해결되는 것도 없고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에서 육신적인 그런 복은 별로 받은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는 우리에게 복을 받았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서 2장 9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봐도 사실은 그렇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하고 또 전도자로 이거는 제가 상상을 한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받을 응답은 더 크겠지요. 뭐 우리 랩런트 받을 응답 그거는 뭐 더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물론 맞겠지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음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은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 영적인 축복이라 그 말이거든요. 영적인 축복.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축복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근데 그 영적인 축복 속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육신 축복, 문제 해결, 성공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축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가지 많이 있겠지만은 유 목사님이 한 7가지를 찾았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첫 번째는 성령의
내줍니다. 자, 1번에 보면 성령이 내주는 곧 뭘 얘기한다고 했습니까?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 믿고 어떤 축복받았냐?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 성령이 내준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1차적으로는.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을 받았단 말은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 그걸 보고 우리 하나님 만났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한 16절 이거 한 가지만 내가 제대로 알고 묵상을 해도 굉장하거든요. 예를 들면 보세요.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 그거를 어떤 상처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 3장 16절 한번 묵상을 해보시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질그릇 속에 뭐가 들었느냐, 그게 그 사람 그 가치 아닙니까? 예를 들면 아무리 뭐 금그릇이라도 그 똥이 들어있으면 그거는 똥그릇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질그릇 속에 어차피 다 깨져가는 질그릇이지만 그 속에 금덩이 들어있으면 그 그릇은 뭐가 되죠?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우리 자신은 뭐 상처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네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것을 알지 못하는,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어마어마한 사람이요, 우리 자체가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아라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이 내주는 구원이지만은 우리의 어떤 삶으로 보면요,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신자로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인은 마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구원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는 순간에 주인이 바뀌어버렸다. 우리 주인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우리 주인이다. 이 정말 믿어진다면 이거는 굉장한 거겠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고린도서 3장 16절 이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인용이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네 안에 가서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네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냐. 구원받은 내가 네 속에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염려하냐 이거예요. 염려하는 이유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질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 와도 인용이 네가 하나님의 성령인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인용이 네 속에 가서 알지 못하느냐. 뭐가 문제되냐.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겉으로 볼 때는 문제는 보지만은 그래 우리 자녀가 성령이 계시지 않냐. 그러면 우리 자녀 문제가 아니지 않냐. 그게 뭡니까? 삶의 주인.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여러분 속에 뭐 염려를 버리기를 주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도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다른 보혜사란 말이 뭐냐면요, 다른이라 할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헬라어로 보면 헤테로스란 말이 있고 하나는 알로스란 말이 있습니다. 헤테로스란 말은 뭐냐면 모양도 다르고 질이 다 다른 거예요. 그걸 헤테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양은 다른데 질이 같아. 그걸 보고 알로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태우면 종이는 질도 바뀌고 모양이 다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모양이 완전 달라지잖아. 종이를 불태워 보면. 원래는 나무인데 나무가 종이로 바뀌었잖아요. 그 형태를 갖출 때는 모양은 바뀌었지 사실은 종이는 나무입니다. 그죠? 그건 알로스예요. 근데 종이를 불태워 버렸어. 재가 돼 버렸어. 이거는 완전히 화학적 반응으로 해서 이거는 나무가 아닌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소위 말 그 헤테로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물을 얼렸어. 그러면 얼음이 되죠. 형태는 바뀌었어. 그래 질은 똑같은 물이요. 녹이면 물이 되잖아. 그거 보고 우리가 알로스를 얘기하는 거야. 또 다른 보혜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양은 다르지만은 질은 같은 분이라 그 말이거든. 그 말은 모양이 다르단 말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에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성도에 보내주기 약속했던 그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모양이 다른 거야. 어떻게? 그분은 성령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분이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양은 달라.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 보혜사란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지요? 우리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이 말인데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옆에서 함께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또 다른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카운셀러에서 상담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카운셀러 상담을 해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문으로 보게 되면 보보자, 은혜자, 가르치 사자예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날마다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것을 너에게 주사. 예수님은 가시겠죠. 그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만희 같은 경우는요, 그 다른 보혜사를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 안산홍도 성령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너희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니. 여러분 성령은 불신자는 받을 수 없는 거고 불신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성도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을 압니다. 말을 표현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내 안에 성이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고 또 그분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거. 그건 믿어지잖아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단 말은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단 말은 하나님의 보정입니다. 그 보정이 뭡니까? 내가 보장한다는 거거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은 하나님께서 네가 구원받았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보증이라고 말이에요. 보증.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느니라? 인치심을 받았다. 보증이나 인쳤단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인쳤단 말은 도장인자거든.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라든지 소 이렇게 고기 잡고 난 뒤에 이게 정품이다 할 때 뭐합니까? 표시를 어떻게 하죠? 도장을 딱 찍잖아. 파란 도장을. 그 도장 찍은 거는
보장해 주는 거예요. 만약 그거 먹고 잘못했다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이상한 데서 뭐가 된 거기서 아무거나 먹고 문제 생겼다. 그럼 보상받을 수가 없어.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단 말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실한 그 보장입니다. 그게 바로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 눈에 보이죠? 우리는 안 보이죠. 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누구는 압니까? 어떤 사람이 알아요? 무당들은 압니다. 우리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무당들이 여러분 무당치가 딱 압니다. 당신 속에 하나님 계신다면, 크신 분이 계신다면서 안다니까요. 혹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아직 성인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좀 뭔가 좀 불확실하다, 그런 분들은 내일 당장 점령 찾아갔어요. 그냥 시시한 점령 찾지 말고 진짜 이 강신무 신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들도 무당들도 24시 귀신 충만하질 않아요. 귀신이 왔다가 떠나거든. 잠시 갔다가 또 오거라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혔을 때에 딱 그래야 돼. 우리 그 심재춘 목사님하고 저하고 캠프 딱 갔는데 무당집 들어갔어요. 전혀 표정 안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눈 뜨고 그냥 속으로 기도했어요. 그 자기는 이제 손님이라 생각하고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면 푹 들어가던 물 가져오는 이분 하나 막 갑자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나 몸이 떨리고 막 이상하다면서 막. 요한일서 11, 13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에 없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요한 2장 30절 31절에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믿게 하고 너희에게 영생을 주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요한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요한복음 가지고도 구원 확신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요한의 그 교회 성도들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없으니까 이단에 당하는 거야.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게 다 확증이 뭐냐? 아,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럼 영원히 안 떠난다. 그럼 나를 보장해주고, 그럼 내 주인이다. 이게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그 말이에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데도. 그래서 다시 요한 1서동에 다시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요한 1서 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다시 반복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반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미 영생은 어디요? 우리에게 주셨어. 여러분, 우리는 영생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영생 얻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이미 영생 얻고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열심히 믿다 보면 11조 하고 정성을 들이고 새벽에 탐나 빠지고 성경 백도하고 그러면 영생이 있겠지. 그거 틀린 얘기예요. 그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성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 주신 것과 그랬죠. 근데 이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있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믿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막 갑자기 막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막 그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게 구원의 확증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뭐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이 울산에서 시작된 교회가 있어요. 큰 믿음 교회라고.
우리 사람이죠, 그 목사가. 근데 그 목사가 뭘 강조하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끝까지, 구원받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래서 천국 가기 전에 어떻게 되냐. 끝까지 믿어야 된다. 끝까지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구원은 불안합니다. 구원이 내게 있는 거거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아무리 우리 죄문 다 끝내고 다 구원의 길을 떠나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안 믿고 내가 끝까지 안 믿고 그러면 예수 십자가 필요가 없어. 그거는 엄청나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렇죠? 진짜입니다. 그거는. 구원은 철저하게 사실 내 믿음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성경이 뭐랬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이 장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는 구원에 약속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철저하게 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주로 어떻게 보면 내 열심적인 믿음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 같은 감정적인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 어떻게 보면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 하는 그 사실적인 믿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한 분명히 없다 보니까 주로 믿음이 감정이요. 열심이요. 그러니까 목사입장이 좋지. 열심히 하니까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나중에 보면 딱 확신이 딱 생깁니다. 열심히 떨어지면요. 불안해져요. 그래도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이다. 왜?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 영원히 안 떠나기 때문에.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한 번 구원받은 것은 한 번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거짓말 가지고 지금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다 하면서요. 유튜버가 있어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사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7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불신자들은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렵죠. 근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이 뭡니까? 양자의 영? 원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원래는 우리 하나님 자녀였지 형상. 그죠? 근데 사단에 속아서 우리가 그 빼앗겼는데 그래서 우리는 마귀 자녀였었어요. 자녀였는데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양자. 그래서 맏아들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양자로 들어요. 우리 양자예요. 근데 양자인데 그 양자가 아니고 법적인 양자예요. 법적인 양자.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원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지 않고 아빠, 아버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한글 성경 볼 때는 참 좋은 편이다 싶습니다. 우리는 뭔가 아버지 생각하면 굉장히 근위적이잖아. 아버지 굉장히 근위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란 부르고 어떻게? 아버지로만 하고 아빠. 얼마나 친근하면. 그렇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혼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이장로님이 듣기도 하는데 여기 올라서고요. 아빠. 이러면 이상해. 그때는 아버지 이래 되지만은 너 혼자 기도할 때는 그죠? 아빠. 어떻게 할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 우리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아빠. 네, 아빠. 아버지 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잘 안 된다니까. 우리 어느 분은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지를 못해. 왜? 어릴 때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못 부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죠?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증언하시나니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 말은 신분이 바뀌었구나. 마귀자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구나. 법적으로. 그것도 맞지만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돼요. 상속자. 여러분 상속자는 뭐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것이 여러분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그 아버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 근데 우리는 잘 못 누리잖아. 왜?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가지고. 아이고, 내가 꼬라지가 내가 행기 있어야 내가, 아이고, 뭡니까, 번데기도 그래서,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버지가 누리지 못해. 따라 합시다. 얼굴에, 포항제철, 원단을 깔자. 포항제철 원단 까시길 바랍니다. 철판 깔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얼굴에 철판 깔아야 돼.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다, 아버지, 어머니 돈 1,000원만 주시옵소서. 얘는 그런 자녀가 어딨노? 당연히 내 거인 것처럼, 또 맡겨놓은 것처럼, 저런 것도 없으면서, 엄마 뭐 돈 1,000원 줘! 10,000원 줘!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준다면 뭐랍니까? 옛날에 내가 많이 썼던 수법. 그라 뭐 말라고 내놨는데. 여러분, 그런 자녀들은 뻔뻔스럽게 막 누립니다. 근데 너무 양심적이고 너무 막 이러면요 못 누려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뭡니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 주시겠지. 그걸 막 해야 돼. 여러분, 그거는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주셔야 하지 뭐. 하나님 주셔야 받을 거 아닙니까?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 내가 뭘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셔야 내가 드리지요. 내가 세계복음 해야 되는 하나님 돈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돈 주세요. 세계복음 할 테니까. 안 하려면 차 보고 막. 예를 들면 거기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기. 그렇게 어떻게 보면 뻔뻔스러워야 돼요. 뻔뻔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뭐요? 하나님 자녀, 성령이 내조한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책임진다는 그것도 맞지만, 우리의 상속자. 아버지 것을 못 누릴 수 있는 법적 상속자다는 거. 자, 7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4장 7절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이 바로 우리 겁니다. 창세기 11절에 4절 그 축이 우리 거예요. 그거 복의 구원은. 그렇죠? 그 축복을 주장하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의 인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받은 축복, 성령의 인도. 자, 성령의 인도는, 이거는 성령이 되는 구원이라 그러면 성령의 인도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 뭐죠?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죠? 성령의 인도 받으면 돼요. 성령의 인도 잘 받는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 기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물론 그것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렇죠? 신앙생활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것이다. 자,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에게는 이것이 모든 삶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삶의 방법.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는 방법이 뭐죠? 열심히 안 해요. 성인도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 인생 성공하는 방법,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인도 받는 겁니다. 어느 좋은 대학 들어갈 것이냐? 어느 스펙을 살 것이냐? 물론 스펙이 나쁠 필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인도 받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법이다 하는 것.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우리 가르치신다고 그래서 모든 걸.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면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로. 그리고 내가 너희에 말한 모든 걸 뭐 하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분명히 성령 우리 생각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늘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이 늘 돼야 돼. 그래야 성인도를 바르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놓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가 성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네게 주는 세상에 주는 같이 안 해. 보세요. 우리가 성령이 내가 인도를 받는다 안 받는다 그 하나의 증거가 뭐냐? 평안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평안해요. 성령 인도 받고 막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막 인본지서가 막 하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라 그랬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을 가져요. 그러나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근심하고 막 두려워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뭔가 두려운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 아, 이거는 지금 성령의 인도가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9절 12절에 보니까 아까 읽은 건데 기록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같더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뭐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죠? 성령 인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이는 영이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 성령이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통하는 방법,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그게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죠. 자, 세 번째 보니까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 13장 23절 보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을 하면서요. 지금 이분들이 뭐 했냐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사를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첫 선교사를 파송할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금식 기도를 다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봐 내놔라 이거야. 내가 굶으니까 안 주면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그런 식으로 금식을 하죠. 하나님을 안 주려고 그러고 나는 막 땡깡 부리면서 달라 그러고 말이죠. 여러분 정말 금식을 해야 될 때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성령인도 밖에서 금식해야 하셔야 돼요. 유 목사님 그런 압니까? 아마 이 자기 선배 목사님이 금식하러 올라온다. 그래 금식하러 왜 가십니까? 장로를 때려 죽여야 된다. 여러분 아니 그것이 금식 하나님이 알게 하시겠어요? 주시겠어요 그거? 자 그래서 성인도 밖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뭐를 일을 위하여.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사람이죠. 따로 세워라. 여러분 성령인도 밖에서 기도하니 금식하니 하나님이요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될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인도를 정확합니다. 성인들은 막연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까지 성령 인도를 쭉 받은 거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제가 받은 성인도는 그래요. 잠언 3장 5,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인도 밖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가 성인도 밖에서는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 마음을 다한단 말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요 부모 말을 100% 믿습니다. 100% 신뢰합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 탁 갔는데 아버지가 온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진짜 시원해요. 시원하다 하면서 들어가는 순간만 너무 뜨겁거든.
너무 사람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러면서. 이 애들은 뜨겁대도 부모도 진짜 뜨거운 그 쉬운 대로 들어간다니까. 거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을 신뢰라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반대로 뭐 하지 마라?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어떻게 해요?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함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성인도 방법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려고 그러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를 해야 돼. 그리고 내 명체를 버려야 돼. 세상적인 지식, 경험, 동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 있어요. 우리 꼭 성령 인도하면 형통하고 잘 되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걸 성령으로 생각하거든. 아니에요. 성령은 때로는 어렵게도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다 하십니다. 그것까지 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 때 몇 가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성인도가 맞나 안 맞나를 그냥 객관적으로 딱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배를 딱 타고 가면 이제 부대에 정박이 되잖아요. 정박할 때 그 선장의 배키 그리고 나침판 그리고 저 앞에 등대 그게 딱 일체가 딱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인도 맞나 안 맞나 그거는요. 제일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마음의 확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환경을 털어가십니다. 말씀과 확신과 어떤 환경 그 세 가지 일치 딱 될 때 우리가 그걸 성령 인도로 하면 돼. 그렇게로 성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빌립보서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는 평강이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 감사, 모든 일 기도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님께 아뢰라.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이 말은요. 모든 지각이란 말은 모든 걸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이 어렵다, 안 어렵다,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지각이 때는 하나님의 뭐요? 평강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생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딱 와야 돼.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확신과 마음의 평안. 여러분, 성인도 받는 사람은요,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인도 받는 사람은 대도 상관없어요. 근데 성인도 받고 막 자기가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 씹어요. 불안해합니다. 막 불안하고 막. 그거는 성인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성인도 받는 사람은 돼도 되고 안 돼도 상관없다. 마음 평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이셔요. 환경. 그런 부분을 좀 체험을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행 16절 7절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환경.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 데 가고자 예수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지금 선교 방향을 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썼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경이 막으신지라. 하나님 때로는 막으십니다. 그렇죠? 때로는 길로 여시기도 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성의 인도가 맞나 안 맞나를 늘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형통하다고 성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막을 때 그게 더 큰 문을 열어놓고 하는 나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언제든지 그랬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거든요. 성령의 인도. 세 번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천국권이죠. 자,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는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자,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삶의 능력이에요. 삶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예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이제는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힘있게 살려면, 힘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요, 기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고 성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 우리 성령 인도하시지만은 내가 기도에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 삶의 능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 능력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필요 없어요. 저는 성령의 내주, 인도, 성역사 깨달으면서 그래, 내 생각 필요 없어. 머리 나쁜 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정말로 진짜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무능한 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상처처럼 되는데 진짜 알고 나니까 아닌 거 있죠. 오히려 내가 무식하게 훨씬 더 낫다. 능력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니까 그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그랬고요. 요한복음 12장 1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장 8절에도 보니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이 구원받은 성도의 받은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사단 결박권이죠. 자, 사단 결박권인데,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 받고 싶지요?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사단 결박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반드시 사단부터 결박했어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 경상남도 집구석에 지금 막 귀신들이 버글버글하고 막 사단이 버글버글한데 막 거기에다가 막 돈 갖다 올려 응답 받고 막 성령인도 받고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해서 해본들요. 그 집안에 있는 흑암이 있으면 여러분 그간말로 완전 도루묵입니다. 도루묵. 그래서 먼저 흑암부터 결박시켜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마찬가지.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과 없으리라. 그래서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바로 사단 결박이다. 여러분, 사단 결박은 물론 내 한 사람만 해도 됩니다만은 각자가 하셔야 돼요. 사단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혹은 아내를 통해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을 결박해야 되지만은 본인들이 결박해야 돼요. 자신의 영적인 문제 잘 알고 사단 통도 잘 알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만 사단이 잡혀도요 짓고서 엉망됩니다. 엉망돼요. 그리고 이제 천사 동원권. 자, 천사 동원권은 문제 해결의 영적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시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서 왜 초창기 다락방을 2단으로 몰았냐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랬어요. 두 가지 때문에. 마치 우리가 막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뭔가 막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천사를 동원해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2단으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락방에서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이라는 단어를 딱 써서 그렇지, 원래 그전부터 사단 결박하고 천사 동원시켰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목사님들은요, 다 했었어요.
근데 사단 결박권, 천사 동원권이라고 하는 그런 딱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실제로 했다니까. 영적인 사실을, 영적 세계를 모르는 목사들은 아예 뭐 모르고 늘 육신적인 얘기만 하고 대도 않는 얘기만 하고 윤리 도덕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나 영적인 세계라는 사람들 다 이미 권세 사용하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다락방 이 두 가지가 이단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단 결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에게 줬다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단 결박권과 천사 동원권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면요, 우리가 사단보다 능력이 없어요. 천사보다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신분을 가지고 볼 때는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능력은 사단이 우리보다 크고 천사가 우리보다 능력이 크지만, 그러나 신분으로 우리 아래예요. 우리 그 히브리서 1장 14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단 결박하고 천사를 동원할 때에 우리 이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하는 거지. 그렇죠? 내 이름으로, 김인영 목사 이름으로 사단 결박 당할지어다, 김인영 목사 이름으로 천사, 그래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사단을 결박할, 천사 동원할 권세를 이미 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빼놓고 그냥 이것만 가지고 다락방 이단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하는 중보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 역사해 주세요. 이거는 중보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강구하는, 이거는 중보를 강구하는 기도. 이건 강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응답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기도? 권세 기도라는 게 있어요. 주로 요 기도는 특히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영적인 전쟁이 있잖아요. 그때 권세를 사용합니다. 물론 평소에도 사용하면 되지만은 주로 영적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급하잖아. 그러니까 막 동원시키는 거야. 사단은 꺾일지어다, 결박 당할지어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신분 자체 하는 자녀고 권세가 우리 있으니까 하면 돼요. 천사도 마찬가지. 주의 산 동원될지어다.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사단,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가정에서는 사단을 결박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 기도 잘못했습니까? 맞습니까? 사단 결박시켜 주시옵시고, 그 기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엄밀히 말하면 틀린 기도예요. 이미 예수님 사단을 결박시켜 놨어. 그리고 우리 권세 주셨는데 우리 보고 결박시키라는데 자꾸 예수님 결박시켜주세요. 뭐 그런 때에서 그러면 그 기도가 그러면 뭐 잘못된 거냐? 그 뭡니까? 이렇게 또 그건 아니죠. 뭐 할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결박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결박시켜 놨기 때문에 권세를 주셨거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단 결박시켜 주세요. 요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틀린 기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고 천사 동원권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에 동원시켜 주시오. 얼마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사단 결박시켜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기분 나빠가지고, 야, 니한테 권세 주는데 니는 사용하고 내보고 결박시키라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내가 결박시켜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천사 동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요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하나님 주의 사대를 지금 동원시켜 주셔서. 그렇게 기도, 그거는 중보기도겠죠, 그죠? 때로는 권세기도가 있습니다. 주의 사는 지금 동원될지어다. 이렇게 두 가지 기도를 동시에 여러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보면 여러분 전쟁이 터지고 언약에 비해서 위기를 당하고 중요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또 중요한 응답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반드시 천사를 동원시키고 천사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여러분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아시겠죠? 특히
특히 뭐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성교로 보내심이 아니냐. 분명히 성경 얘기하고 있잖아요. 히브리 12장 21절이니까 천만 천사가 돼. 천사가 어마어마하면 많다 그 말이거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앞에는 홍해 뒤는 애굽에 쳐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에 옮겨가며 구름 기둥 앞에서 그들을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사에 이르니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며 천사가 때로는 뒤에서 출애굽기 23장 20절에는 때로는 앞서 하나님 천사를 보냈어요.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도 엘리야가 힘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낙심했을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죠? 물하고 떡하고 줘가지고 힘을 주잖아요. 열왕기 6장 14절 17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엘리사의 종이죠. 평소에 기도 안 하던 이 종이요. 그날따라 새벽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람 군대가 진을 쫙 육신이 눈에 비이지. 그러니까 선생님 큰일 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지금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더 많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한 인류도 보니까요. 진짜 아람 군대보다 우리 천사들이 더 많아. 여러분 우리는 뭐 천사가 눈에 보여 그래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사실적으로는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천군이 나를 동원하고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정말 맞다면 영적 권세는 어마어마하죠. 이거 그죠? 굉장한 거.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 말입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에 보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리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 말씀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딱 행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군을 동시게 여호와의 지으심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모든 통치 다스리는 곳에 하나님 천사를 파송하신다. 다니엘 3장 25절에도 사드락메삭 아벳느고 그죠?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천사가 다 지켜줘요. 다니엘 6장 22절을 다니엘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다 지켜보여줘요. 마태복음 18절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모든 성도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를 담당하는 천사가 다 있습니다. 김인용 담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우리 8장 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천사가 우리 기도를 바구니 담아서 하늘 보좌 앞에 가져가잖아요. 또 보고도 하고 그렇게 주고. 우리를 담당하는 천사, 나를 보호해주는 천사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에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그랬죠.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도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죠. 언약에 비해서 위기를 당하고 영적 전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시켜 주신다는. 여섯 번째는 천국 시민권입니다. 천국 시민권은 우리의 삶의 구원받은 성도 삶의 뭡니까? 배경. 우리의 삶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배경은 뭐냐? 철저하게 뭐요? 보호자의 축복이다. 보호자다는 거. 보호자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빌보 3장 10절에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다. 그랬지. 마태복음 6장 30, 39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특히 빌립보서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줘. 어디에서? 보좌로부터. 여러분 적어도 세계복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이 보좌의 축복 요 배경을 누리지 않으면 세계복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이 진짜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 세 명의 선교 후원하려고 그러면요 요 축복 받으셔야 돼요. 보좌의 축복. 자, 7번째 세계 정복권. 자, 세계 정복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뭡니까? 삶의 목적.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왜 사느냐? 왜 공부하느냐? 왜 응답받느냐? 왜 성공해야 되느냐? 삶의 목적이에요. 세계복음. 마태복음 28장 18, 20절 그랬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해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네게 두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바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부활절에서 끝날 우리가 진짜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우리가 세계복음 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세계복음의 방향을 맞추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그 사업에 함께 하신다. 우리 랩누트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세계복음 때 공부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 너희는 온 땅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믿는 자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우리 그들 내 이름 기수조처럼 병든 자에게 방언을 세 번 하며 뱀을 집어 무슨 돈을 마시려 혈을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의 소를 언제든 나으리라 그랬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막 이렇게 막 표적을 행하고 기인 쫓아내고 뱀을 집어올리고 막 독을 마실 해를 안 받는다. 손은 병 나는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온 천하의 복음을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이런 표적이 어떻게 해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표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표적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가하면 따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 마치신 후에 하늘을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 더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렇죠. 그 표적이 따를 때에 말씀이 더 확실히 증언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7가지 구원받는 축복인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누리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요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가족이나 성도들을 기도할 때 제가 하면 되겠고 업을 기도.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서 받는 축복 이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자신을 기도할 때도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제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제 모든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지금부터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금 내 가는 곳에 흑암은 결박받을지어다. 지금 천사는 동원될지어다. 지금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업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업도. 성령께서 사업의 주인 되주시고 성령으로 사업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사업에 역사하시고 지금 사업의 방해는 흑암 권세 무너지게 사업에 천사가 동원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사업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게 하옵소서. 뭐 다른 기도 필요합니까? 저는 신분권세 이거를 한 4년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분명하게 응답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래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6강에서는 영적 기도를 한번 그죠? 구원의 길이잖아, 그죠? 그거를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좋겠고 이제 그래서 영접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구원의 비밀과 다섯가 확신을 이겨줘야 됩니다. 구원의 비밀.
구원의 비밀과 5가지 확신. 이걸 좀 간단하게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원이 뭐냐? 구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에베소 1장까지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2장에서 보면, 자, 구원은 에베소 1장 2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범죄, 내가 지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안에 과거, 현재, 미래죄가 다 포함되겠죠. 그리고 죄란 말은 원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우리가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영적 사망 상태에 있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 단절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그 정장로님 얘기했지만은 죄는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단절. 아시겠죠? 그죠? 구원은 뭐냐면 회복이에요. 구원은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 회복. 죄는 관계 단절. 구원은 관계 회복.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느니라. 죄는 하나가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는 관계가 단절됐던 우리 죽었던 영적 죽은 사망 상태 말하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생명 얻는 거, 다시 하나님 만나는 거.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해방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이란 말은 우리 아담의 원죄, 그리고 우리 조상이 지은 죄, 그리고 내가 살면서 짓는 모든 자범죄까지 싹 다 포함했어. 그거 해결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는 뭡니까? 이제 축복의 발판으로 삼고 그걸 전도의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걸 좀 축복의 발판 다 바꾸시고요. 그리고 또 그 속에 전도의 이유를 발견하면 돼요. 전도의 이유. 나는 우리 무속인이기 때문에 무속인들에 대한 전도.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부 다 전도의 기회가 된 겁니다. 두 번째, 에베소 2장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잡을 따라서니 고치시 부르는 아들 역사는 영이라. 다른 현재 문제 해결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불순한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 그 따르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사도팔조 오면 해방되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기도 응답의 기회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꾸 기도하시면 되겠죠. 에베소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예수를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미래 문제 해결, 다시 말하면 내세 문제 해결, 천국 가는 거죠. 천국이 보장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성령도 받으면 되고요.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가 되나비라. 뭡니까? 오는 여러 세대, 우리 후대 문제 해결. 그래서 한마디로 구원은 뭡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다.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그렇죠? 우리 후대 문제가 싹 다 해결해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자,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에베소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히브리 9장 12절에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아. 구약에는 염소 송아지 피로 했죠. 그러나 오직 자기의 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속죄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한 번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한 구원을 우리 주셨다.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죽을 이유가 없어요. 한 번 죽음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 그리고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모든 그 죄, 그 사람들의 죄, 그리고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십자가상을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 우리의 과거의 조상의 죄, 그리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 이 사실 믿기를 바랍니다. 로마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네 마음 믿으면, 그렇죠.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또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믿으면, 그죠?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 마음으로 믿어 의로 입으시는 구원에 이르리라. 그런데 십자가 죽음, 뭐 죽으심과 부활, 그걸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요한 1장 12절 그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돼요. 영접. 계시록 3장 20절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됐다. 다음 동거죠, 동거. 에베소서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동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불쌍히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아시겠죠? 부모님의 은혜. 그냥 부모님은 이유 없이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니까. 그걸 은혜를. 자녀의 은혜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자녀의 은혜 그걸 안 하잖아. 부모님의 은혜. 사랑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우리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믿음은 하나의 수단입니다. 아시겠죠? 믿음은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왜? 행위로 안 되니까. 창세상 근본 문제는 우리 행위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하는 거죠.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그렇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되죠? 자, 뇌물하고 선물 차이가 뭡니까? 뇌물은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선물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그냥 그리스도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물을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받으면 돼. 제정소리처럼 받으면 돼. 근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선물은 준비하는데 그냥 일단 받아놔야 돼. 그렇잖아요. 나 준비가 돼. 예수 인지 못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받아놓고. 그럼 아직은 술, 담배 못 끊었는데,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놓고 술, 담배 끊으면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느냐? 이는 누구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다자가 확신인데, 다자가 확신, 외우기 쉽도록, 그죠? 첫 자만 따지면 뭡니까? 구인성 기사. 레드슨 기사라고? 구인성 기사. 그 구인성 기사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 우리 구인성 기사라, 기사.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자가 확신. 자,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고 믿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거, 그에다 확신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1, 13절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 영생을 주신 것과, 그렇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성에서 너의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자, 여러분, 구원의 확신,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근거가 뭐죠?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래서 다섯 가지 확신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이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고 기도, 응답, 승리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철저히 기준이다. 왜 구원받았느냐? 예수님 안에 계시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아시겠죠? 요한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부시 믿는 자 영생을 어떻게? 얻었고 얻을 것이고 아니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어떻게? 이미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다고 했어. 영생 얻었고 옮겼고 끝났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구원의 확신. 그렇죠? 자, 요한복음 10장 28, 2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어떻게 해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우리 강 장로님하고 악수를 한번 해봅시다. 이런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그 예화를 들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우리 다른 박사들도 거기에 확신 있는 것을 보이지만요, 없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예를, 자, 보통 우리 악수하는 이리 악수하지 말고 로마식 악수입니다. 이렇게. 자, 앞에 나와봤어. 자, 이렇게 해서. 자, 내가 예수님이라.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장로님이죠, 그죠? 자, 구원을 받았단 말이 뭐냐면요. 다른 손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게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잡힌 이 구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냐? 장로님 내 손 잡아보세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주님을 내가 붙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이 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은 은혜 놓칠 수도 있습니다. 손 놔보 장로님. 자, 손 놓고. 때로는 확신도 없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럴 때 어떻게 착각하냐면 내가 구원받은 아이가 하나님의 놓은 아이가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아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아이냐. 보세요. 장로님이 내 손을 놓을수록 나는 어떻게 합니까? 더 강하게 붙잡는다. 구원은 장로님이 아닙니다. 내가 기준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 구원은 절대 포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요한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 2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뭐냐면 성경책인데 이게 여러분들의 죄를 기록한 죄책이라 이제 생각합시다.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억수로 많아. 현재 짓는 죄, 앞으로 미래 질 죄예요. 자, 이 죄책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저주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다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말은 예수님, 장로님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장로님이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다 말은 예수님, 저는 이 죄를, 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이 죄를 맡깁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담당시킨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야. 그런데 죄 없는 분이 내 죄를 담당을 했어. 그러면 예수님 뭐가 되죠? 죄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죄인이 됐기 때문에 저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저주 받아야 되지. 그래서 저주 받으신 거예요. 그럼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저주 받으신 거지? 예수님 죄 때문이 아니고 내 죄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지. 왜? 예수님께 내 죄를 맡겼잖아.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저주받고 내 죄 대가를 지불해버렸어. 내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저주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는데. 그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 말이에요.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하시는 사람들은 이런 비유를 좀 들어가지고요, 얘기해 줬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란 고백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죄인이란 감정이 너무 들어오니까 또 내 하는 모양이 또 죄인처럼 살고 있고 그래서 그랬는데 내가 복음을 깨달았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다 끝냈구나. 이 사실을 딱 로마서 8장 1, 2절이 딱 믿어지면서요. 그 다음부터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예수님 내 죄를 다 담당. 내가 죄인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요. 내 양심적으로 말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 십자가 사건을 무시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 내 죄를 죽어도 내 죄 용서 못하, 해결 못합니다. 이 말이거든. 자기 양심 때문에 그 예수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천국 갔다. 천국 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하고 내하고 지금 이제 퀴즈 대를 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이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김인용의 머리에 머리카락 몇 개? 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누가 배를 누를까? 예수님이 빼 누르겠지. 왜? 다 아시니까. 머리가 다 세신다 됐잖아. 그러니까 삐가 맞지. 1대 0이야. 자,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가 몇 개? 이러면 나는 아메가 모릅니까? 몰라. 근데 예수님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몇 개 그런다고. 근데 세 번째 질문, 2대1로 졌어. 2대0으로 졌어. 자, 김인용이가 살면서 지은 죄 몇 개? 자,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할까 모를까? 우리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몇 개 지금 다 알아요. 지금은 기억 안 나는데 천국 다 기억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알까 모를까? 몰라. 예수님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아버지 너무 질문이 어렵습니다 하면서. 나중에 우리 사제 확신을 넣지만은 예수님 우리 죄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면 사제 확신입니다. 우리는 너무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는 죄를 내가 기억 잘해. 진짜 중요한 건 기억 못하면서 내가 지은 죄는 얼마나 기억 잘하는지 몰라요. 그거 걸려가지고 사단에 당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기억나는 죄 그거 싹 잊어버리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싹 잊어버리세요. 기억하면 안 돼. 자, 보십시다. 인도의 확신, 그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요셉 얘기고 또 23장 12, 23절은 다윗의 고백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게 부족한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때로는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나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저런 상관없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 6절 아까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역시 마찬가지.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 받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앞에 행하라. 자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 구원받았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목사의 가르침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가르침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성령도 받으면 되냐? 확신이 좀 되냐면요. 여러분 정말 성령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신앙생활 되고 목사 없으면 신앙생활 안 되고 목사가 메시지를 잘하면 신앙생활 되고 목사 잘 못하면 신앙생활 못하고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아프리카라든지 목사 없는 데가 어떻게 할래? 목사가 필요 없을 만큼 이런 성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목사가 어디까지 목사가 필요하냐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언제까지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여러분 개개인이 진짜 성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목사 역할이에요. 저 사람 끝까지 내 제자고 저 사람 끝까지 내 뭐고 이런 거 틀린 생각이야. 그 사람의 성의 인도를 아직 못 받으니까 받도록까지 내가 도와주는 거 딱 받으면 나는 손 떼야 돼. 아시겠죠? 그게 목사 역할이에요. 그런데 목사를 무시해라 말은 아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까지 다 나를 인도해 준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승리 확신. 요한복음 13절 너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안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겨노라. 마태복음 28장 10절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원수를 제할 권능을 두셨다. 결단 해할 자가 없다. 그리고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면 오직 하나님 비보사 너희 감당하지 못할 시험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면 또한 피하기를 해서 너희는 자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자, 첫 번째. 여러분 승리 확신입니다. 시험이 왔을 때 승리 확신입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험을 주신다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을 미리 겁먹고 감당 안 해서 그렇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이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믿기 때문에 준 거예요. 적어도 강대국이는 이 정도 시험은 이길 수 있다 이거야. 우리 길륜성 권사는 이 정도는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걸 믿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상무 장님, 우리 찬명호 권사님, 또 우리 이민환 권사님, 우리가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나는 감당 못할 것 같아. 그러나 이상무 장님, 우리 찬명호 권사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주신 거예요. 우리 이민환 권사 다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근데 감당할 수가 없어. 하나님 입어서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자, 그런데 이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 시험 당할 쯤에 뭐 하신다고? 피할 길을 주신다. 아멘? 피할 길을 주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신다? 너희로 능히 뭐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도 주시지만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도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이에요. 나의 과거 현 미래를 다 아시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세 번째 승리하심도 세상을 이기고 사단 죄의 저주를 이기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나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 확신입니다. 자, 네 번째 기도응답의 확신이죠. 자, 이런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다섯 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특히 성도들이 보면 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잘 모르겠지만 보면 이 사죄의 확신이 약해요. 보면 자 시편 이사야 38편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건디셨고 내 모든 죄를 어디에?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냥 뒤로 던져버렸어. 안 보여? 그렇죠? 안 보여 던져버렸어. 이사야 34 25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기억 안 한다는데 기억 잘한다 우리는. 말씀은 기억 못하면서 죄는 얼마나 기억 잘하는지 잊어버렸대요. 미가서 7장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우리 죄를 어떻게 했다고? 깊은 바다. 근데 우리는 깊은 바다를 또 죄를 끄집어낸다 또 보면. 숨도 못 쉬는 기. 여러분 이미 바다 깊이 수장됐기 때문에 끄집어낼 수 없는 죄예요. 그걸 물안경 속 들어가지 마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의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냐.
구약의 염소 항소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겠냐?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없겠냐? 그 말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 보식으로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에게 회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 예수 구원받았다. 회개가 필요해야 필요하네요. 예?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요? 회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예? 뭐라 했었노? 회개가 필요하다. 손 들어봐서 회개 필요하다. 회개 필요하다. 두 번째 회개 필요 없다. 자, 회개가 필요 없다는 분 이상무 장로님 왜 회개가 필요 없죠? 자, 회개가 필요하다는 분 예, 장로님 왜 회개가 필요하죠? 자, 우리가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는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구원받은 자백은 필요합니다. 회개란 말은 우리 영어로 to return, 방향을 전환하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다시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죄인이 있던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단회적이면서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 한 번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러나 자백은 이거는 반복적이야. 반복적.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자백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자백 안 해도 상관없잖아.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져도 자백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 성경은 자백을 하라느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자백을 해야 되죠? 예? 왜 자백을 해야 됩니까? 요한 1서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자, 5절부터 보면, 3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 보세요.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뭐하고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는데 결국 구원받은 성도가 자백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반복되는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사귐, 다시 말하면 뭡니까? 교제가 단절됩니다. 우리 양심에 갇혀있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백하라는 거야. 하나님하고 상관없어.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십자가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반복적인 죄를 짓고 계속하게 되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사귐이 내 스스로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죄를 에베소서 4장에 보면 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우리 분 낼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나 뭐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말며. 분 낸다고 죄를 지으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뒤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우리가 분을 떼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겠어. 우리가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과 교제가 사귐이 단절이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늘 우리 수준이 날 자백하는 수준 가지고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최후 수단이야.
최후의 마지막 수단이지, 또 죄짓고 해가, 죄짓고 해가고. 얘를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자백을 강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성도 문제가 많은 거라. 자백이 필요수만큼. 그렇게 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까지만 일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장문 장로님 오셔서 마무리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그 황윤사님, 예, 나와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지금 넣으세요.